아, 저는 방금 전에 제가 헌신한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세 가지를.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데 333을 주시더라고요. 그 3이 뭐냐면은 3번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자살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런데 3번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3번 쫓겨났어요. 또 3가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설교를 몇 분을 해야 되냐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몇 분 하면 돼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요? 지금 이건 맞춤형 설교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30분 하라면 30분에 맞추고 2시간 하라면 2시간에 맞추고 그럽니다. 아, 3개 다? 3시간? 신나라. 자, 그러면은 준비한 내용을 제가 이제 짧게 해야 되면은 좀 축약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살하려고 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였었어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똑똑하게 조금 생겼는지 몰라도 사실은 얼띄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얼띄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 얼띠되는 거예요. 저희 딸들은 좋게 표현해가지고 엄마는 순진해 그래요.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뭐 고등학교 때였지만은 별로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도 눈도 못 떴고 그런데 그냥 세상 사는 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수면제를 조금 먹었어요. 그거 먹었고 죽을까 하는 그런 정도 그냥 먹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깨났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자살하려고 했던 거. 두 번째 자살은 제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교회가 연회당이었었어요. 교회 가서 무슨 성경 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도. 그래서 가서 뭐 언니들 오빠들 만나고 동기생들 만나고 해가지고 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지고 온 그런 놀이기구가 많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빠찡코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 실내 축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주일마다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놀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교회를 이제 그만뒀어요. 왜? 이렇게 맨날 놀아갖고는 안 되지.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그리고서 고3 올라가면서 이제 교회를 방학을 한 것이 10년이 흘렀어요. 29살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결혼도 했고 애들도 낳고, 애를 2이나 낳았죠. 저희 집안은 특별한 집안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만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어요. 저는 모르고 시집 갔어요. 시집 가보니까 뭐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인천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었어요. 가니까 뭐 자가용이 몇 대가 있고 운전수가 몇 있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집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줘요. 그 애 2 낳고 딸만 2 낳았는데 집에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딸 귀한 집안에 돌아와가지고 딸 2이나 낳아줬다고. 뭐 사랑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동서들까지 뭐 그렇게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은 허전해요. 채워질 줄 알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허전한 거예요. 내가 언제 깔깔깔깔거리고 웃어봤을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무의미할까?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29살 때. 애들 그 이쁜 아이들, 딸들 그 이쁜 아이들 2 있는데도 애들 봐도 그냥 무덤덤하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애들 놓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이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고 싶어요. 그때 마침 누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감리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제가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시댁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던 시댁에서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산을 위하는 집안이니까 네가 혹시 뭔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 절에 가라. 너희 어머니도 지금 절에 다니니까 절에 가라. 우리 어머니가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식구 수대로 다 금으로 종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절에다 갖다가 걸어놓고 뭐 별짓을 다 했더라고. 그런데 저는 교회 가자마자부터 전도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그 날부터 주님한테 완전히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허전했던 마음이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뭘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교회 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이산가족 상봉해서 만난 고아였는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매일 울면서 다녔어요. 매일 울면서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간 게 주일이었죠. 그 다음 주일날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언제 또 와야 돼요? 초중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도 교회에 수요 예배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수요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수요 예배 또 갔어요. 그거 가고도 모자라. 무슨 예배 또 있어요? 금요 철야가 있대요. 금요 철야 또 갔어요. 또 뭐 없어요? 새벽 예배 있대요. 새벽 예배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계속 교회를 그냥 헌금은 가자마자부터 헌금 시작하는데 11조 그달부터 11조 하는 거예요. 제가 나만 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누가 저한테 주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좋아요. 하다못해 무슨 다이아 반지, 무슨 쌍가락지, 무슨 목걸이에 폐물이란 폐물은 무슨 때만 되면 다 바치는 거예요. 한꺼번에는 못 바치고 무슨 때만 되면 하나씩 갖다가 현찰 없을 때, 현찰 있을 때 현찰 바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 바치고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거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댁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들이 저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데 온 가족이 아버님, 어머님, 형님들 3분, 그리고 또 우리 동서들 3분, 위에 제가 막내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이 8분이 계셨는데 이 8분이 다 저를 사랑했다가 이 8분 중에 한 분도 안 남고 다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그만두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바쳤어요. 뭘 바쳤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쳤어요. 변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 허전함. 저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을 해주셨는지. 우리 시아버지는 너무 그냥 무서우신 분이었었어요. 혼자 만주에서 도자기 공장을 젊으셨을 때 하시다가 공산화되면서 다 빼앗기니까 혼자 이 일로 넘어오셔가지고, 그리고 혼자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신 분이니까 그런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시아버님 앞에는 누구도 가까이 못 가요. 근데 그 시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도 돌아서는 거예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저는 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울고 엎드리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 이제 살았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이제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도 또 역사는 일어나가지고 시댁에서 돈을 좀 주셔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됐어요. 30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참 교회 가면은 영적으로 또 사업을 통해서는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핍박받으면서. 그러다가 3번째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한 지 6년 만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 페인트 대리점을 했어요.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은 거래처가 시댁이에요. 시댁 공장. 그러니까 뭐 쓰고 파는 거 문제 하나도 없어요. 또 거래처가 어디냐? 신우 남편이 하는 공장. 주 거래처가 거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작은 거래처들을 이렇게 입고 해가지고 문제가 전혀 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업체였었어요. 근데 망했다라기보다 그 사업체를 시댁한테 뺏겼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그렇게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선교회 회장을 했을 때인데 회장 때인데 저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이제 진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저희 목사님이 설교가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 저희 목사님이 그때 저희들이 그 별명 붙이기를 전차 설교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설론 본론 결론도 없이 그냥 삼천볼 한번 빠지면 빠진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설교였었어요.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좀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교회가 조금 진부해지는 거예요. 뭐 조금 좀 어떻게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사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디를 들어갔는가 하면 라이언스 클럽을 들어갔어요. 라이언스 클럽 아세요? 라이언스 클럽에 들어요. 라이언스 클럽이 그 종교를 초월한 그래도 약간 재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 봉사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들어갔어요. 회의하지요. 좋은 일도 하지요. 근데 회의하고 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 갈까요? 초종교니까. 어딜 갈까요? 회의하면 진지하게 회의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어디 가서 도웁시다. 이번에는 어딜 뭐 어떤 고아원에 갑시다. 양로원에 갑시다. 어떻게 갑시다. 다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밥도 먹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2차 가요. 초종교니까. 어디로 가요?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성교회 회장이었었어요. 근데 나이트클럽 갔어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꺼리끼질 않더라고요. 조금은 꺼리끼지만은 왜냐면 왜 꺼리끼지 않느냐? 그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크리스찬이 됐으면 세상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물론 그 성경도 잘 안 봤고요.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지만 그 당시 목사님한테 이제 전가하는 거죠. 잘못을.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브루스가 한번 나오면 또 고고를 한번 추고 2시간 3시간 맥주 마시고 그랬죠. 라이언스 클럽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제가 재정부장이에요. 라이언스 클럽에 제가 재정부장이었었어요. 돈 많은 집 며느리라고 그걸 시켰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를 했는가 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육성회 회장을 했어요. 35살에 육성회 회장을. 그때 육성회 회장은요 다 할아버지들이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돈 많은 할아버지들이 다 하는데 35살짜리 젊은 아주 최초의 여자 육성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육성회장을 하면서 학교 쫓아다니죠. 라이언스 쫓아다니죠. 교회 일은 뒷전이에요. 똑같은 날 교회하고 이쪽하고 행사가 겹치면 어딜 가겠어요? 교회는 헌금만 보내고 교회 사람들은 착하니까 내가 좀 바빠가지고 사업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대신 해달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또 막 뒤에서 말들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재미있고 그러다가 사업이 뒤집어진 거예요. 6년 만에.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어요?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미수로 끝났죠. 그래서 자살 3번 하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3번째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2번
자살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한 번은 약 먹었고 한 번은 그냥 자살하려다가 교회에 전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마음 없어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때는 진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뭔가가 있다. 이제 집에서 한 발짝도 밖에 안 나가고 성경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독을 했어요. 먹으면 보고 먹으면 보고 먹으면 보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좋았는데 저가 죄인인 건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러고 살았구나. 너무 감사했고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매일 눈물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신학을 4년을 잘 다녔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이제 교회 들어가서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행사를 했어요. 왜 여행사를 했는가 하면은 세계 선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라이언스하고 육성회장하고 뭐 이렇게 좀 하이 클래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 가방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 다니는 게 그런 게 조금 누추해 보이더라고요. 옷도 맨날 그때 의식으로는 깜장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그런 거 입고 그냥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안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 하겠다. 좀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여행사를 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또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냈지요. 신학교 들어간 거 물론 비밀로 해서 그리고 다녔어요. 또 망했어요. 여행사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또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진짜 제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격리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 여행사 저희 회사 격리하고 바람이 났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이 남자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행복, 이 채워지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자유함. 나 혼자 누리기만 하는 이게 너무 아까운데 남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교회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우리 남편이 교회를 좀 오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네 남편 발을 매일 씻어줘라. 남편 발을 씻어줘라. 또 한 가지는 말을 존댓말로 바꿔라. 우리가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4년 연애하는 동안에 존댓말 쓰겠어요 누가? 그리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그러니까 뭐 그냥 여사로 그냥 반말 썼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존댓말로 바꿔라. 그리고 발을 닦아줘라. 매일같이 발을 닦아줘라. 못하겠더라고 처음에. 발은 닦아줄 수 있겠어요. 근데 말을 갑자기 존댓말로 바꾸려니까 뭐 띠꼭지가 좀 이상하고 근데 며칠 지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교회에 갔는데 너무 좋은데 당신을 좀 같이 가자고 그래도 그렇게 안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 발 닦아주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발 닦아줄 거니까 저녁마다 발 내밀라고. 그리고 말도 존댓말로 바꿀 거니까 나도 하는 나도 어색하지만 듣는 당신도 어색하겠지. 내가 더 어색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명령이 그래서 할 거니까 며칠만 참자고. 그러고서 이제 말을 존댓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줬어요. 얼마큼 했을까요? 6개월 그렇게 했어요. 6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발 닦아주고 그리고 말을 바꾸고
6개월 딱 되니까 남편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옷을 막 입어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요? 그랬더니만 교회 좀 가볼까? 6개월 만에 갔어요. 목사님이 좋으셔가지고 아니 김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석에서 여쭤보시니까 이 사람이요 하루 이틀에 끝날 줄 알았더니요 발 씻어주는 거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존댓말로 바꾼다더니 진짜 바꿔가지고 반말 한 번도 안 쓰고 교회 이런 데구나, 교회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데구나, 사람을 아주 바꾸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때 이후에 어디에 부흥회를 가시든지 그 간증을 꼭 하시는 거예요. 남편 구원하려면 발 닦아줘라, 말 바꿔라. 그랬던 남편인데 시댁이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저는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켰는데 남편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하고 막 술집을 다니고 이러더니만은 이제 바람을 술집 다니면서 바람도 엄청 피웠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이 격리하고까지, 회사 격리하고까지 바람을 피는 거예요.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격리하고 남편은 신문사 지사하고 저는 여행사 지사하고 한 건물에서 방 2개씩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격리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제 지시를 안 따르는 거예요. 여행사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전도사 해라. 그래서 전도사 시작을 했죠. 안양에 있는 뭐뭐뭐뭐 교회예요. 거기 계셨대, 바로 옆에. 참 인연도 참 아이고.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6년을 했어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년을 했어요. 교회가 아주 컸기 때문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다 돌았어요. 제가 이제 제일 가자마자부터 교구장 맡아서 하고 중고등부도 맡아서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글 쓰는 파트에서도 하고 아주 유치부도 맡아보고 이렇게 해서 온통 부서를 한 바퀴 다 돌고 났는데 저는 그 교회 들어가자마자 한 달 됐을 때부터 이 교회 빨리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교회가 하도 크다 보니까 교역자가 200명, 교역자가 200명 이상이에요. 여자 교역자가 180명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안에 시기 질투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가 깜짝 놀랐어요. 빨리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뭐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전에 시댁에서 더 이상 돈 안 대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제가 뭐 죽기 살기로 다닙니다 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6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이 일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 교회를 그만뒀는가 하면 반성문 사건이 있었어요. 반성문.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부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다 이렇게 그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6학년 아이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되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전도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반성문 쓸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래 반성문 써와 그랬어요. 반성문을 그래 니네들 다 써올래? 그랬더니 다 써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써왔어요. 그 중에 한 부모가 세상에 교회에서 반성문 받는 데가 어딨냐고. 반성문은 학교에서나 받는 거지 교회에서 반성문 받는 데가 어딨냐고 같이 있는 그 전도사님한테 그쪽이 저는 교회 학교를 맡았고 또 이제 교구를 맡은 전도사님 저를 무척 시기하는 그 전도사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당회장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대기 발령을 시켰어요. 그때 당회장 목사님 생각은 제가 와가지고 자치주정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그랬는데 저는 그 사건이 이제 교회를 그만둘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기 발령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회장 목사님 일을 대신 잘 맡아서 하던 비서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 교회 그만둬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그만뒀어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다가 이제 뭘 할까 하다가 그러고 있는 중에 1997년도에 이 김시초에 제가 신학교 동기가 여기 와서 성신축복교회라고 기타구치 쪽에 있는,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한다고 좀 와서 축복을 좀 해달라고 와달라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왜? 일본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감정. 이 행사하면서 다른 나라는 세계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일본만 안 왔어요. 일본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초등학교 때 어때 유관순 그 누나에 관한 거 무슨 이런 3.1운동에 관한 거 무슨 그런 영화들을 흑백 영화인데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유관순 누나 고문하면서 손톱 이거 뽑는 장면들 막 하고 그런 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안 간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제 김시초였었어요. 거기에 왔다가 일본 교단의 총재 목사님을 만나고 그 총재 목사님이 청빙을 해주셔서 잘 교단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비자 다 내줄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토에 있는 교토에 있는 교회인데 교토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7년 정도를 계속 단기 선교로 왔다 갔다 했어요. 협력으로 와서 일해달라고 그랬지만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본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말 전혀 못했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제가 보고 따라다니다가 한국 가는 거고, 또 가서 또 따라다니다가 신방도 가보고 전도하는 데도 가보고 그러다가 또 가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02년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딸 둘을 다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2002년도가 됐어요. 이제는 일본에 아주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일본 선교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이 그 동기생이 기시조에서 개척하면서 오라고 그래서 왔을 때 나리타에서 내려가지고電車 타고 들어오면서 또 그 선교사님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안에서 일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희망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여기다가 이 기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총재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완전히 아이들 시집 보냈으니까 들어가서 본격적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남아있는 재산이 아파트 한 채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생활하고 일본을 더 배우고 말도 배우고 지리도 역사 문화 좀 배워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3년 생활비하고 개척 자금하고 집 팔아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집 팔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집 팔게 해주셔서 참 그때 집도 잘 안 팔릴 때였는데 팔리게 해주시고 또 좋은 값을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돈 가지고 제가 일본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선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 집 판 돈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요? 그랬어요. 집 한 돈 바쳐라 그러신데 얼마요? 그랬더니 액수는 상관이 없다. 네 믿음이 문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10에 2조? 10에 5조? 반을 바치고 나면 내가 생활비를 뭐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30%? 뭐 어떻게 일주일 동안을 머리가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했던 그 사건. 이삭 바치라고 그래서 바쳤더니 이삭 어디 죽었어요? 내가 이거 바치면 하나님은 나한테 도로 주실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바쳤어요. 이론도 안 남기고. 세상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집 팔고 나면. 그때 당시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일본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양도소득세 내고 뭐 카드 쓴 거 이런 거 다 갚을 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론도 안 남기고. 왜냐면은 그 집을 팔면은 뭐 1951원 뭐 이렇게 저기가 아니잖아요. 끼투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얼마 딱 이렇게 와꾸가 딱 몇 억이면 몇 억, 몇 억 5천이면 몇 억 5천 이게 딱 있잖아요. 거기서 귀퉁이 조금이라도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11조 드리면서 내가 이번 달에 28만 행 받았으니까 2만 8천 행 해야지 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하면 더 잘하시는 거예요? 3만 행 하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까짓 거 2천 행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뭐예요? 그 보임새? 멋지잖아요. 딱 이렇게 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드리고 고생을 엄청 하지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가 고생이냐면 먹는 건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입는 거 그냥 있는 거 입고 다니면 돼요. 누구네 집에 경조사에 환갑이다 돌이다 결혼식이다 이런데 못 가는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잘 살았던 그게 있어갖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백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돈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가질 못하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그때 오해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연락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딸들까지도 저희 딸들이 이제 둘이 시집 다 갔잖아요. 저 집을 팔았으니까 엄마가 얼마 정도는 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사실을 조금 주고 싶었지요. 일본에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뭐 선교하고 난다 하지만 딸들한테 어느 정도씩은 좀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안 주고 집 한 돈 들어오자마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다 드렸으니까요. 저희 딸들은 제가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큰 딸이 뭐라는 엄마 나 돈을 조금만 좀 빌려줘. 엄마 내가 지금 집을 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그거 좀 엄마가 좀 빌려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지. 이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그러면 얘네들이 막 그때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됐으니까요. 거짓말했어요. 야 어떡하니 내가 그거 누구 빌려줬어. 그거 몇 년 계약하고 빌려줬는데 지금 달라고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큰딸이 그렇게 섭섭하게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 누가 이 어렵고 힘든 관계를 이걸 풀어주시겠습니까? 애가 저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성격적으로도 조금 좀 그런 성격인데 활달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좀 꽁한 성격인데 그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저하고의 관계가 조금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 딸하고는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작은 딸은 그래도 또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걔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다 했어요. 예, 사실은 이만저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했다. 엄마 잘했어요. 얘는 혈액형이 O형.
큰아이는 A형. 그러니까 언니한테 야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어. 작은 아이는 다 그랬는데 큰 아이한테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난지 다 바치고 난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큰 아이 집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큰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절도로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침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어떻게 하루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털어놨어요. 저희 딸이 눈이 막 등잔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때 그랬어요? 나는 몰랐어. 그래서 둘이 막 붙잡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말씀에 있잖아. 너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바치고 나면 이 땅에서 몇 배 받는다고 그랬어? 100배로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엄마 알았어요. 엄마 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바치고 일본을 들어와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파트를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래요. 하나는 선교 파트, 하나는 아주 시골에 있는 조그만 일본 개척교회, 거기에 가서 젊은 목사님 부부가 하는 그런 교회인데 가서 거기 가서 도와주는 거. 제가 어디를 택했을 것 같아요? 선교 파트 맡아서 하려면 그냥 한국에서 했어요. 제가 여행사도 해본 경험도 있겠다. 일본에 왔으니까 전 일본 영혼들을 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거기를 택했어요. 도토리갱 요나고시, 항구 도시예요. 아주 예뻐요. 인구가 14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도시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줄은 몰랐어요. 20명이 같이 교회 안에서, 이 정도 크기의 교회인데 교회 3층까지 다 썼어요. 교회 안에서 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저 같은 처지지요. 애 셋 데리고 쫓겨난 애기 엄마.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서 야증을 못 내서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애 하나 데리고 머물고 있는 애 엄마. 목사님네 애가 넷. 거기 한국 목사님이 또 계셨고 한국 목사님네 애가 둘. 또 지네 엄마가 자는 병에 걸려갖고 23시간, 하루에 23시간 자는 엄마. 밥 안 해주어서 교회 와서 먹고 학교 다니는 애. 저 포함해가지고 애 12명, 어른 8명, 20명이 거기서 같이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아침에는 매일 토스트 한쪽, 로꾸마이 한쪽, 두 쪽 먹으면 안 돼요. 로꾸마이 한쪽. 다른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전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냥 냉수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줘요. 점심 때는 맨날 라면, 제일 싼 라면. 일생 동안 먹을 라면을 거기서 다 먹었어요. 1년 동안 매일 라면. 저녁 때 겨우 밥 구경하는 거예요. 밥에다가 미소시루에다가 漬物. 항구 도시라서 생선도 많고 회도 많고 그런데 한 번도 못 먹어보는 거예요. 고기는 먹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한 6개월쯤 됐는데 제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빙빙 돌리죠. 고기가 너무 먹고 싶고. 제가 일본에 그렇게 들어올 때 있는 돈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은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저희 오빠가 한 분 계시거든요.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 그래요. 야, 너 일본 들어간다며? 그래서 오빠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깊은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왜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근데 일본 돌아가면은 거기서 월급 받니? 그래. 아니 월급을, 오빠도 생각 좀 해봐. 내가 지금 일본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일본 가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를 월급을 주겠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정도.
월급 안 줘. 받을 생각도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너 어떻게 살 건데?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야, 나는 네가 걱정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지금까지 다 함께 해주셨으니까 해주실 거야. 그래도 난 너 걱정이다. 그럼 오빠가 나 돈 줄 거야? 줄게. 그런 거야. 오빠가 갑자기. 제가 오빠 내 잘 살았거든요. 저도 잘 살았고 오빠도 잘 살았고 서로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뭐 서로 주는 건 줘도 받는 거는 안 받고 살았거든요. 1원도 안 받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라. 그런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가 그랬다고 돈 줄 것도 아니잖아. 오빠가 줄게. 그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얼마나 줄 건데? 얼마 필요해? 한 달에 뭐 먹고 사는 거는 다 해결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만 있으면 용돈 쓰지 않을까? 알았어, 내가 50만 원씩 보내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빠가 50만 원씩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돈은 있지요. 그 50만 원 제가 쓸 수 있겠어요? 그때 일본 돈으로 바꾸니까 한 4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 다 거기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 헌금 다 해야지. 제가 어떻게 그거를 쓰겠어요? 또 혼자 나가서 먹으려면 그까지가 1,000엔이면은 무슨 뭐 고기덮밥이든지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눈동자 새까맣고 그냥 땡글땡글한 아이들이 못 먹고 그냥 그러고 있는 애 걔네들 눈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가서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 같이 그냥 굶고 있는 거죠. 계란을 우리 목사들은 계란을 주는데 애들은 계란을 안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본 애들은 이거 계란 후라이를 싫어하는구나. 계란 후라이를 왜 안 주지? 근데 애들이 따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 자꾸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들한테 왜 애들한테 계란을 안 줘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요. 아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계란을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보통 200엔 하던 계란을요 20엔에 팔았어요. 10개 한 줄에 특별 그런 걸로 다 해가지고. 근데 한 사람 앞에 한 줄만 다 가는 거예요. 내가 계란은 이제부터 내가 낼 테니까 다. 그때 이제 거기 차도 있었거든요. 시골이라 차가 있잖아요. 차로 다 싣고서 애들이랑 뭐 어른이랑 다 싣고 한 사람 앞에 한 개밖에 안 되니까 한 박스 그거밖에 안 되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씩 다 가까워가지고 하나씩 다 이제 사서 계산해서 나와. 그러면 차에다가 다 실어놓고 또 한 바퀴 또 돌아요. 그래서 또 차에다 또 갖다 놓고 또 한 바퀴 또 돌아. 그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은 일주일 동안 애들 실컷 먹이는 거야. 너희들 계란만큼은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 후라이를 해 먹든지 삶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실컷 먹어라. 딴 건 못 사줘도 내가 이거는 먹일 수 있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그렇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성도는 똑같은 성도, 하나님 자녀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한국에는 먹을 게 넘치고 쳐져갖고 버리는 형편인데 일본은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마음먹은 그런 그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방하고 그 주방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저 방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주방을 딱 보니까 주방에서 저 밥하던 그 집사님 늘 밥 해주는 집사님이 냉장고를 갖다 발길로 빵 차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가서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밥을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발로 뻥 찼다고. 그 소리에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실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일 빠른 기도는 금식이잖아요. 금식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40일을 금식을 하겠습니다. 40일 온전 금식하면 제가 두 끼 금식을 하겠습니다. 한 끼만 먹고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못 먹어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 차인데 두 끼 금식을 하려니까
이거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40일을 뭐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날짜만 세는 거예요. 날짜만 세. 40일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40일을 다 마쳤어요. 기도했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다려라. 제 표어예요. 기도하면 뭐해요?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어느 날 저희 이제 야증 못 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집사님이 조그만 경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차를 가지고 나갔어요. 어디 뭐 일 보러 나간다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요 어부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어부 아저씨가 생선을 싸게 판대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싸게 판대요? 아니 모르겠어요. 오늘 그 바다에 나가서 잡았는데요. 너무 많이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대요. 모시고 오세요. 왔는데 보니까 차에 이렇게 그 아저씨도 차가 있어요. 차에 보니까 큰 다라에 하마치 이만한 게 슈퍼에서 보통 한 마리 2,000원씩 하는 하마치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보니까 11마리. 하마치 그거 한 달에 있는 거. 아저씨 이거 얼마에 파시겠어요? 1,000원만 내세요. 아유 세상에. 이거 회 됩니까? 아이 지금 방금 잡아온 거예요. 바다에서 지금 막 건져 갖고 온 거예요. 회 됩니다. 하마치를 한국에서 회 안 먹어봤거든요. 그거를 그냥 막 우리 성도들도 좀 집사님들 좀 하라 그랬더니 이거 좀 회 좀 뜨라 그랬더니 못해. 일본 사람들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주방에다가 다 신문지 다 깔으라 그러고 도마 갖다 놓고 막 비늘을 이게 크다 보니까 이 비늘이 얼마나 큰지 사방으로 튀고 애들이 이제 다 왔죠. 애들이 12명이 다 거기 이제 저녁 때니까 저녁 때 한 5시 좀 됐거든. 애들이 쭉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눈이 말똥말똥. 그래서 살 뜯어가지고 애들 한 입씩 먹여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가서 얘들아 너희들 저기 가 있어. 좀 기다려. 집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당신들이 이거 잘라가지고 종이컵에다가 간장 조금 붓고 하나씩 다 담아가지고 까뜩까뜩 담아가지고 애들 저쪽에서 다 먹게 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 먹자고 5마리를 잡으니까 애들 실컷 먹고 어른도 실컷 먹고 나머지는 다 산마이 오롯이 해가지고 산마이 오롯이 압니까? 산마이 오롯이 해가지고 막 소금에도 절여놓고 간장에도 절여놓고 뼈다귀 하나도 안 버리는 거야. 내장대로 뼈다귀대로 탁 해가지고 매운탕 끓일 거 다 해서 뭐 머리도 하나도 안 버리고 냉동실에 다 넣고 뭐 절여놓고 애껴서 먹었죠.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분 가실 때 아저씨 다음에 또 많이 잡으시면 또 갖고 오세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안 그래도 지금 내일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못 나갔어요. 그때 태풍이 23호가 왔었어요. 지금 못 나갔는데 며칠 못 나갔는데 이제 내일 나갑니다. 그래요. 아저씨 내일 많이 잡으시면 또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때 네 알았습니다. 근데 요새 좀 안 잡혀요. 그래요. 그날 저녁 때 이제 다들 기도해야 할 때 저녁 때 그 기도하는 거죠. 내일 아저씨가 바다에 나가는데 많이 잡아오도록 하나님. 또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할 때 오늘 바다에 나갑니다. 하나님 많이 잡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또 한 가지를 보탰어요. 하나님 이 바다에는 하마치밖에 없습니까? 다른 고기도 먹고 싶어요. 5시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언제 시간을 알고 있는데도 전화가 들리는 거예요. 아저씨에 보니까. 모시모시 그랬더니 센세 공가와 생고약구엔 조다이. 무슨 뜻이에요? 더 많이 잡았다는 뜻이죠.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 생행식 하나요? 센세 쇼바이가 오조주 데스네. 하얗게 떼고 다사이. 먼저보다 더 많아요.
지난번에 11마리인데 13마리. 하마치가. 또 한 달 가득 먹였어요. 그거는. 다른 고기들. 세상에. 1,500엔만 드리겠어요. 3,000엔도 드리고 싶죠. 그래도 1,500엔만 드렸어요. 아저씨, 다음번에 또 많이 잡으시면 또 갖고 오세요. 하이, 와카리 맛이다. 마다시 뭐 다스카리 맛이다. 고기는 그분이 그냥 생선은 그 바다에서 다 잡아다 주는 거예요.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다. 겁먹었어요. 별의별 고기 다. 근데 맨날 생선만 먹고 살아요? 야채도 먹어야지. 태풍이 와가지고 야채 값이 폭등을 하는데 뭐 하나가 100엔씩 하던 게 500엔씩 하고. 시골은 그래요. 유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지 바람 불어갖고 이게 안 되니까 무 하나에 500엔, 파 한 단에 뭐 300엔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사 먹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이것도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그 신방을 이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일본 사람 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 차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길을 잘 모르겠대요. 그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래서 길을 물어보려고 사람을 찾으니 사람이 없어요. 시골이라 다 반만 있지 사람이 없어요. 저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지상 그러고 자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길 물어보고 하이 와카리 마시다. 저는 이제 밭을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무가 있더라고. 혼자 또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지. 슈퍼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 사면 좀 싸겠지. 제가 돈이 그때 500엔밖에 없었어요. 얘기 다 끝났어요. 아저씨 이 무 파는 무입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제가 무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엔어치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개나 필요하네요. 그냥 500엔어치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몇 개나 필요하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근데 500엔밖에 없어요 돈이. 저는 자꾸 500엔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500엔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마음껏 가져가. 이거 가져가래요. 마음껏 가져가래요. 네?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이 물을 다 뽑고 출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을 못 뽑아서 태풍에 이 바람이 맞아가지고 이거 모래바람을 맞아갖고 무에 기즈가 생겨서 그래서 팔 수가 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뽑아가래. 마음껏 뽑아가래요. 그럼 어떻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뽑아봐요? 몇 개를 뽑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 다 뽑아가라고. 고랑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다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실었어요. 시금치가 있더라고요. 시금치. 무도 있었고 시금치도 있었어요. 아저씨 저 시금치는 어떻게 저거는 파는 겁니까? 아니 저것도 담에 우레나이. 그러면 이 500엔어치로다가 저 시금치를 주십시오. 나 돈 필요 없어요. 이것도 가져가. 이거 시금치도 필요해요?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래요. 500엔어치. 이거 500엔 제가 안 드리고는 이거 못 가져가겠으니까 500엔어치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비닐봉다리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준비 없이 와서. 근데 어디로 막 가시더라고요. 많은 비료봉지를 7장을 갖고 오셔요. 그러더니 이 고랑 여기 있는 고랑에 있는 거 이거 다 뽑으래요. 여기 있는 거 다. 그래가지고 그 비료 포대 7자루에다 거기다가 그걸 담은 거예요. 조그만 경차 뒤가 꽉 찼어요. 아저씨,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아저씨 김치 잡숴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고. 맛이 어떠셨어요? 맛있었다고. 그러셨어요? 그 배추를 만들면 그게 김치가 되는데요. 이 무를 만들면 깍두기가 되는데 깍두기 잡숴보셨어요? 안 먹어봤다고. 깍두기도 맛있어요. 제가 이거 무 주셨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내일 가지고 올게요. 소데스가 하이오카리 맛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래서 신방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해서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무는 무대로 해가지고 깍두기도 담그고 했어요. 그 다음날 깍두기를 가지고 갔어요. 교회에서 꽤 멀리 떨어진 데였었어요. 차로 한 3-40분 걸리는 거리. 그런데 갔어요. 역시 일하고 계세요. 어지상 불렀어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기대그다사 깍두기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손에 막 흙이 막 묻었잖아요. 고래가 깍두기 됐어요. 건네 나른 데스까? 그래서 이제 요지를
가져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드시게 하려고 요지로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드렸어요. 도데스 가지가 오이시 오이시. 아, 고래 못되기다 가라. 와다시 맞다 아게로. 다이콩 못도 이루 되셔? 그래가지고 또 밭으로 가가지고 또 한 20개를 또 뽑아주시는 거예요. 시금치 그러면 못도 이루 되셔? 또 뽑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차를 지난번보다 더 많이. 제가 그걸 받고 마음에 조금 반성을 했어요. 아이고 조금 많이 좀 갖고 올걸. 아이 조금 그냥 두고두고 먹을 거 생각하고 요만한 몇 개 안 갖고 왔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맛있다고 이거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로다가 또 주셨으니까 또 만들어가지고 내일 또 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이번엔 좀 많이 타파에다 딱 담고 해가지고 또 한국에서 애들이 보낸 무슨 초코파이, 뭐 커피, 김 뭐 이런 거 예쁘게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어디서 맞다 기다 너. 아이 그래도 저 겁나 이빠이. 아これは何? 노리これ美味しいでしょ.私大好き. 아이 저 또 자기네 집에 좀 가재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갖고 왔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집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서 걸어서 5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집으로 안 들어가고 집 주변에 있는 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 밭은 내가 물건 내려고 팔으려고 거기에는 무하고 시금치밖에 없는데 내 집 주변에는 1년 12달 먹을 거 계절 따라 내가 다 심습니다. 고루고루 다 심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 먹고 다 남어. 이 밭, 저 밭 다 선교사님 밭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와서 얼마든지 뽑아가라고. 기도하고 기대했더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선은 어부 아저씨가, 야채는 농부 아저씨가, 뭐 그때부터 이제 물꼬가 트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쌀을요 제일 싼 쌀 그거 사다 먹었었는데 이제 제일 최고급 쌀이 막 30kg짜리가 막 들어와요. 고기도 막 들어와요. 냉장고가 가득가득, 옆에 있는 냉장고 쓰지도 않았던 냉장고 거기까지 가득가득.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 뭐 그 안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 요나고 교회에서 일할 때는 1년 정도 일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1년쯤 됐을 때 본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대단히 엄청난 큰 사건이 생겼어요. 거기 그 교단의 총재 목사님이 아주 엄청난 큰 그런 잘못을 하셨어요. 뭐 일본이 막 떠들썩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었어요.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은 체포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좀 조금 아는 교회 좀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05년이 됐어요. 2004년 들어갔다가 2005년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런저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앞으로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005년도 8월 달에.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나의 남은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그렇게 나를 번제로 드리면서 매일매일 번제로 드리면서 그렇게 살자. 자, 2005년 8월 31일 오늘이 내 사망일이야.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2005년 8월 31일 제 장례식을 제 스스로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2005년 9월 1일부터
저는 제 몸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하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가라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번제의 삶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번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55세 때였는데 1만 번제를 드리면 27년 145일이 돼요. 그래서 그 날들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하고 매일같이 일기 쓰면서 번호를 딱 매겨가면서 지금까지 번제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 최명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저는 그저 명령 따라서 살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가와구치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토에 들어가서 요나고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 들어갔다가 이제 동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성도가 몇 명인가 했더니 3명이에요. 거기 여자 청년 성도 1명, 할머니 2분. 그리고 제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뭐 특별한 특기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주신 은사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 그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 2분한테 기도를 했더니 한 할머니는 다리가 아픈 할머니인데 다리 다 나았대요. 한 할머니는 어깨가 아파갖고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갔었는데 기도받고 이게 다 나았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3명이었던 그런 성도가 1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힘드셨어요. 같이 일 못하겠다고. 절대로 나가달래요. 나가야 되는데 당장 갈 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한다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그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장 내일 나가달래요. 아유, 어떡할까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청년 집사하고 둘이 같이 나가래요. 그 청년 집사가 이제 목사님한테 막 따졌거든요. 이 선교사님 뭘 잘못한 거 있다고 나가라고 그러냐고. 목사님 지금 시기하고 계신 거라고, 질투하고 계신 거라고. 지금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이렇게 막 성도가 오기 시작했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이 선교사님 내쫓으면 나도 나갈 거라고. 그 집사님과 그 목사님하고는 딸 엄마 같은 그런 사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나오게 됐어요. 갈 데가 있어야죠. 둘이서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우리요 순아 언니네 가요 그러는 거예요. 순아 언니라고 제가 그 친구가 그 청년 집사가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저가 이제 전도를 하도록 다리를 놔준 그런 그 젊은 애기 엄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거기가 이제 그 젊은 집사의 언니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요 그래요. 그 젊은 그 애기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거기 가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아니 갔는데 우리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야 가서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선교사님 저희 집에 와서 계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 멀리 갔는데 당분간 집에 안 올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저가 애기 데리고 애기 하나 있었는데 애기 데리고 그렇게 혼자 있기가 조금 뭐 하니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웬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솔직히 고백을 했죠.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내일 쫓겨나게 생겼는데 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 가나 이거 한국을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날짜가 필요한 건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진짜 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오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방 하나 비워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 좋다 그러고 그 다음날 이제 짐 다 싸가지고 그리 갔는데 방 하나를 세상에 그냥 막 아주 깔끔하게 침대 하나 딱 들어놓고 호텔방처럼 딱 해가지고 모든 짐들은 자기 방에다가 딱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 방을 하나 딱 해놓고 거기서 80일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가정에도 사실은 기도할 문제가 있었는데 저를 그렇게 맞아들여서 저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 문제가 그 가정에 있던 그 문제가 뭐 깨끗이 해결되고 또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국으로 갑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지금 이제 이 교회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자 그 교회가 3년 동안 어떤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예요. 성도 몇 명 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성도 몇 명 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10명은 남을 거래요. 가보니까 1명 남았어요. 자, 그 애기 엄마 청년 집사는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 그냥 그러고 또 한 명 남은 사람 23만 7천행이에요. 야증이 전기세 수도세 뭐 다 합하고 생활비 해갖고 한 달에 40만 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들어가려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들락날락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떨어지고 또 목회할 의욕도 없고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꼭 저한테만 맡기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들어가라 확실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2명인 거예요. 성도 매달 해결해야 될 건 그렇게 많고 누가 선교비 보내주는 거 1원 한 장 없고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겁나겠어요? 요나고에서 기도해갖고 그 응답받은 거 그거 있잖아요. 경험 그거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채워주셔가지고 지금 8년째 됐습니다. 8년째 돼서 성도님들도 꽤 많은 건 아니에요. 쬐끔 좀 오셨지만은 저는 숫자 상관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하게 믿음 넣어주기 위해서 1:1 양육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교회 들어와가지고서 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은 또 오늘 밤새야 되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2부를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착한 그 애기 엄마 나를 들어와서 살라고 그랬던 애기 엄마가 여기 현장에 와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해주셨고 기도하는 기도 물리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바치라고 그럴 때 바치고 가라 할 때 가고 먹지 말라 할 때 안 먹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없어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렇게 머리가 허연 할머니 63세가 된 할머니가요. 이제 무릎이 조금 아플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 전용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가면 이렇게 신체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체지방 뭐 이런 거. 신체 나이가요 43세예요. 원래는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병 아주 끌어안고 살았었는데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다 채워주셔요. 우리 성도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지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할 거예요. 목사할 거예요. 태어나는 그때부터 딴 데 헤매고 다니지 않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 안 가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